주님의 은혜와 평안을 전합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목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고 새 날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복된 시간이오니 헛되이 행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1분 1초를 살더라도 주님의 뜻에 주님의 말씀에 합당한 순종하는 삶 살게 하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건강에, 또 어떤 경제적 어려움에, 또 여러 가지 문제들로 힘겨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길을 열어주셔서 그들이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또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나아갑니다. 축복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주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읽고 묵상하면서 잠잠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고린도전서 10장의 후반부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바울 당시의 어떤 고린도의 상황을 좀 먼저 살펴보기 원합니다. 바울 당시 고린도는요, 지중해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아주 부유하고 어떤 대단한 어떤 상업 도시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고린도에는 철학과 수사학이 아주 발달했는데요. 사람들은 지적인 자부심이 아주 강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계 곳곳에서 고린도로 몰려들게 됩니다. 아마 사람들은 이 부와 지식과 인재들이 몰려있는 이 도시를 동경했을 거예요. 자신의 사업과 어떤 자녀들의 성공을 위해서는 고린도로 가야 한다고 생각했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 이 도시의 영적 상태는 아주 심각했습니다. 겉보기에는 부와 지식이 몰리는 화려한 도시라고 할 수 있지만 영적 상태가 심각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몰려드는 수만큼이나 세계 각국의 우상들도 고린도로 몰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당시 고린도는요, 세계 우상들의 전시장이 되어버립니다. 얼마나 우상의 수가 많았는지 우상과 그 우상들의 신전을 보지 않고는 한 걸음도 그 고린도 땅을 걸을 수 없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사람들은요, 사랑과 미의 여신이었던 아프로디테를 섬기는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아프로디테는 어떤 헬라의 신입니까? 육체적인 사랑을 대표하는 신입니다. 그만큼 그 제사에는 어때요? 음란한 성적 행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문에 고린도에는 자연스럽게 어떤 우상 숭배와 성적 타락으로 유명한 도시로도 이름을 날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영적 혼합주의, 그리고 어떤 성적 타락, 이런 고린도의 영적 상황은요, 고린도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방 우상들의 신전에서 제사드리던 음식, 고기 먹는 것에 관한 그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 고린도 시장에서 파는 고기의 대부분은요, 이방 신전에서 제사를 드린 후에 도축된 것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고린도 땅에 살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은 시장에서 우상에게 바쳐졌던 재물을 사서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당시에는 이 이방 우상에게 제사하는 축제들이 이 고린도 땅에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제사가 끝나고 나서 이 이방 제사장들이 도축된 그 고기를 시민들과 나누어 먹는 그런 행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당시 그 고린도 교회의 그 성도들은 가난했기 때문에, 또 그 당시 사람들은 고기 먹을 기회가 매우 제한적이었다는 거예요. 가난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축제가 열릴 때마다 어때요?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시험과 유혹을 받게 됩니다. 나도 그 제사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그 음식을 먹고 싶은 그런 유혹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것을 먹어야 하나요? 아니면 먹지 말아야 합니까? 우리도 그런 고민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마도 고린도의 그리스도인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쉽게 답을 찾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 두 가지의 상반된 입장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입장들은 서로 대치하면서 이 교회는 혼란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먼저는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된다는 입장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누구냐? 헬라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인데요. 교회의 다수를 차지했고 교회 안에서 유력한 자들이고 강한 자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들은 우상의 실체는 없는 것이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상의 신전에서 벌어지는 잔치에 참석하기도 하고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는 자유를 누림에 있어서 거리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상의 제물을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도 있었어요. 이들은 최근에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인데요. 이전의 우상숭배 신앙에서 자유함을 여전히 얻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믿고 있는 게 있었는데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을 통해서 어떤 우상의 힘이 작용한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데 거리낌과 불안함이 있었다는 것이죠. 또 이들은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라는 예루살렘 교회의 가르침을 들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방 우상 제물을 먹지 말라는 그 가르침을 들은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극단적인 금욕을 추구합니다. 그런 음식을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는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교회 안에 있는 이 두 그룹들은요, 서로를 비난하면서 충돌하게 돼요. 자유를 누리면서 그것을 먹는 자들은 자신의 지혜와 지식과 자유를 자랑하면서 그 금욕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저 사람들은 약한 자들이라고 멸시합니다. 반대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금욕주의자들은 어때요? 자유를 마음껏 누리는 자들을 향해서 타락한 자들이라고 비판했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이 문제로 다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안타깝게 여기고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게 돼요. 이 문제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혀서 이 일을 해결하고 다시금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편지를 보내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고린도전서를 보면 이 우상제물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8장부터 10장에 이르기까지 긴 지면을 할애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이 문제에 대한 결론이 되는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렇게 길게 이런 내용을 쓴 것은 바울이 이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여기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바울이 이 문제에 대해서 말하는 핵심은 무엇일까요? 오늘 긴 본문이 있는데요. 여기에 말하는 핵심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중에서 중요한 요절 몇 가지를 살펴보면 그 의도를 알 수 있습니다. 먼저 24절을 볼까요? 24절을 보면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요?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또 31절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또 마지막으로 32절과 33절을 볼까요? 여기를 보면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여러분, 지금 제가 읽어드린 이 구절들이 말하는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웃을 향한 어떤 사랑과 배려와 절제의 마음으로 이웃에게 행하라는 거예요. 행하라는 거예요. 비본질적인 문제에 신경 쓰지 말고 본질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성도로 삼아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의 만족과 유익과 영광을 누리라고 부르신 것입니까? 나의 잘남을 드러내고 나의 능력을 드러내고 나의 옳음을 드러내라고 잘난 척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까? 여러분,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성경을 요약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10계명을 요약한 것,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우리의 이웃들이
구원에 이르도록 이끌어주고 그들에게 유익이 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모든 행동을 함에 있어서 생각해야 돼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인가, 남의 유익을 위한 것인가, 이웃의 유익을 위한 것인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무엇이든 결정할 때 나의 유익이 아니라 이웃의 유익을 위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나를 살리고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교회와 이웃을 실족하게 하는 자, 거치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사명이에요. 우리의 이웃들에게 구원을 받게 하는 자가 되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읽어드린 그 요절 중에서 바울이 뭐라고 말씀했다고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게 드러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것은 여러분, 나와 이웃 사이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내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다면 나와 이웃 사이의 관계 속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배려하고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절제할 때 할 수 있지만 이웃이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이웃이 구원받기 위해서, 또 이 이웃의 어떤 믿음을 위해서 내가 절제할 때, 그리고 서로 화평하고 서로 사랑할 때 나와 그 이웃의 관계 사이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라는 그 의미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이웃을 배려하고 이웃의 유익을 구하고 이웃이 구원에 이르도록 인도하고 하나님께로 이끌어갈 때, 사랑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사이에서, 그 관계 사이에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오늘 이 고린도 교인들과 같이 본질에서 벗어난 문제를 가지고 갈등을 겪고 있지 않은가 돌아보게 돼요. 아무것도 아닌 문제를 가지고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이것이 맞네, 이것이 틀리네 하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오히려 이웃의 마음을 실족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쓰러뜨리고 있지 않은가. 나의 말 한마디로 이웃에게 상처를 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지 않은가 돌아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웃의 유익을 구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한 결정과 행동과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유익과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만일 내 안에 조금이라도 그런 모습이 있다면, 본질에서 벗어나 이웃을 실족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있다면 우리가 돌이켜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실족한 사람이 있다면 용서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못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마음과 행동을 돌이킬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오늘 하루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제가 기도하기는 오늘 여러분 모두가 이웃의 유익과 구원을 위해 살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결정과 결단과 말과 행동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웃의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절제할 수 있으면 절제할 수 있길 바라요. 배려할 수 있다면 배려할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랑할 수 있다면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똑똑하냐, 얼마나 옳으냐, 얼마나 대단하냐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이웃이 구원의 유익을 누리고 있느냐를 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이웃에게 유익을 주고 그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의 있기를 소망하고요.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거치는 자가 되지 않고 평화의 사자로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끌 수 있는 축복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다시금 받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나의 옳음과 의를 위해서 주장하고 내 뜻을 세우고 나의 유익을 구하고 나의 잘남을 드러내려고 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것이 본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의 자존심을 위해 나의 명예를 위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회개하기 원하오니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서 거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이웃을 실족하게 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이웃의 유익을 구하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도록 이끌어주고 이웃과 우리 사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이 그런 곳이 되기 원합니다. 나의 승리를 위해, 나의 유익을 위해, 나의 힘을 드러내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절제하고 섬기고 배려하고 양보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